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그 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략 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기에는 성경 구절들을 싣고 있지 않지만 대략 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러한 그 4가지 은혜와 복은요, 한 번에 빵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75세 넘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줄게. 그래서 그 씨에 대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가 또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아가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점진적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축복들을 약속하세요. 개인적인 축복들.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이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씨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족장들,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족장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래서 그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게 약간 희미하게 열방에 대한 축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약간 또 희미하게 열방에 대한 축복들이 보이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언약들을, 약속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성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런 4가지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그 다음에도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무슨 조건을 하나님께서 걸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라도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요? 시내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연속성상에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백성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 언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언약에 순종해라. 언약에 순종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원수들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른 이민족들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이 왜 은혜인가? 그것이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이 족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왜 율법이 은혜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는 원시복음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계보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들 족장들,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왜 은혜가 되는가?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게 왜 은혜인가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거룩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전반부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죠. 왜? 자기 백성과 이 성막에서 만나기 위하여서. 이게 성막, 이게 힘들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읽고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성막이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레위기도 보면 이 레위기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는데 이거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제사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제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제사법들도 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또 의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법, 어떤 정결 규례, 음식법, 그 다음에 또 시민법에 대해서 상법과 민법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들을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는 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하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행군할 때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더 행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행군할 수 있도록 이 인구조사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2번째 인구조사를 이 민수기를 보면 하는데, 2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의 수에 따라서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2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족쇄가 아니라 이런 율법들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살게 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새로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기존의 세대는, 광야에 살던 세대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그것들을 지금 새롭게 갱신하는, 율법을 갱신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 관점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도 자기 백성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불순종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광야에서 물을 줘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기 위해서 물을 주고 먹을 것도 주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심지어 고기까지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옛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 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불순종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요. 이방 문화에 그들이 동화되고 극심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상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불순종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 아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지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거죠. 왜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불순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솔로몬이 어떤 불순종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대다수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불순종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톡톡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관심 갖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라기까지 여기 선지서를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합니다. 왕도 불순종하고 제사장들도 불순종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불순종하고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다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선지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크게 세 개로 우리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어떤 선지자를 활동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홈,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회복도 근데 예언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회복을 또 예언합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된 이유를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회복을 예언합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들이 그런 것이죠. 그럼 이런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포로에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은 신실해야 된다. 언약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생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약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또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제 어떤 회복을 예언하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걸 막 예언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다윗 왕조와 맺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 원래는 이거 오늘 다 끝낼 예정이었는데 오늘 다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까요? 네? 오늘 다 끝낼까요? 네,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또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의 그런 왕들 되게 많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 그런 왕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됐다. 그럼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네? 신하입니다.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되고 계속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계속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룻기를 보게 되면 영원할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방 여인이었던 이제 룻과 또 가난한 친족을 돌보는 의무를 정말 충실하게 행한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들을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룻과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 예? 유대인 보아스, 신실했던 보아스, 예?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준비시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교차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 상하는 다윗 왕조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역대 상하에서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을 하고 있겠어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위하여서. 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조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회복이 남유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언약, 이 계속 유효한 남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패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망했지만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된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한 이방 민족으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신에서는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 유효하고, 이 다윗 언약이 계속 유효한 것들을 이런 룻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이 아브라함 언약, 신해상 언약, 다윗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은혜 언약 지금 여러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은혜 언약 가운데 구약에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최종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했는데, 근데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언약의 표징, 성령이 내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모세가 맺은 그 율법 돌판에 새긴 그 언약과는 다르게 이제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이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언약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보게 되면 4복음서는 이 구약의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원시복음부터, 원시복음, 아브라함의 언약, 신에서 언약, 다윗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건 다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 아까 후손, 땅,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열방을 축복,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언약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이제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이제 다만 하나님에게서는라. 이제 마음에 할례를 한다. 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들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에서 언약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예표하고 모형이잖아요. 그 율법
예표와 모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 언약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다윗, 그 아브라함 그것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마태복음 2장 2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 신해성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힘써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데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친히 계시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언약의 백성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까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이제 열방의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이 되어지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언약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로마서부터 유다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믿음을 갖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거짓 가르침에 주의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서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데, 이제 결국에 승리한다. 원시복음에서 결국에 누가 승리해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사탄은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종말의 성취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최종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을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눈물과 고통도 다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은혜 언약은 점진적으로 각 세대에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어떤 약속들을 주시고 그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은혜 언약은 자동적으로 다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도 계속 예수께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 왜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계시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집중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우리들이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뭐 속성으로 2시간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66권 읽을 때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